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여는 복음의 신비 6번째 말씀으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갈라디 1장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이었는가.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은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그 이후에 계속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복이다. 그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기쁨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게 뭔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있으면 나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자기를 만족시킬 무엇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말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내 자녀, 내 건강, 내 물질, 내 사업, 내가 행하는 어떤 취미 그런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실 때는 더더욱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아름다운지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 우상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상 숭배 않는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하면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교회 직분자로서도 잘못된 우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할 때는 둘 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로 하지만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숲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일비일희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고 힘들 때는 막 그냥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꺼져버리는 상해버리고 없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 전체적인 방향일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살다가 보면 내 안에서 부족함이 있고 제대로 앞에 있을 못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의 전체적인 의미를 나는 안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마지막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둘 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숲도 알고 나무도 알고 제대로 다 안다고 한다면 뭐 너무너무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숲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나무라고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는 첫 번째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숲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세우기를 원하는 놀라움이 뭐에 근거하느냐?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 이하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사람의 언약, 이거 역시 약속이거든요. 16절에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에도 언약, 미리 정하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약속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 뭔지를 말하고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이 상당히 많은 말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조 안에 약속, 언약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1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언약도 폐할 수가 없다. 한번 한 언약은 쉽게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절에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한마디 말로 확실하게 딱 집어 말한다고 하면 사람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말로 뭐 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설명했던 짐승을 잡고 그 사이에 지나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다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죽음과 같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유언을 말합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 선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 효력 속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이 삶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언약을 함부로 바꾸거나 뒤집지 못합니다. 사람이 뒤에 가서 어떤 거짓 증명을 쓰고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래 그 언약 자체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바꾸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들을 말하는데 이 약속의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을 차지할 것도 별로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게 99세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얻습니다.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찍 아브라함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받았다고 한다면 약속보다는 자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그들에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랍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뭘 상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이유가,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 네 몸에 날 씨라고 했던 단수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이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이었고 메타포라고 하는 그 예표의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서 식량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43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광야의 땅을 지나는 중에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는 과정도 율법 때문에 건져냄을 받습니까? 약속에 의하여서 건짐을 받습니까? 말은 약속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이 정확하게 언제 맺혀진 거 아십니까? 그 약속이 언제 맺혀진 거 아세요? 네, 430년 전에 맺혀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들이 수많아질 것이고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애굽 땅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힘이 있었고 그들이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4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기에, 후에 받은 율법이,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의 언약도 폐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느냐? 그 언약이 근본이요, 그 언약이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말미암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너희들 생각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이라고 하면, 확신을 진짜라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숲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약속의 근거에 가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범죄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잘못된 일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했던 중요한 사건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내 자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100세 얻었던 아들조차도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근거할 때 그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파도가 있고 헤쳐나가야 할 큰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집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순간에 있는 작은 만족 때문에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었던 놀라운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율법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율법의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전에 이미 아담과도 맺은 약속이 있고 노아와도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그냥 개인적인 것들로 치부했는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자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율법만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이행 덕구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의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정경이 66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 9, 27 하면 더하면 66입니다. 뭐 처음 오시는 분들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66권의 책이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넘는 시간, 뭐 3000년 넘는 시간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에덴 동산과 마지막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도 똑같고 살아가는 순간도 그렇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요.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를 20살 때 발견한 이야기. 일기책이 집에 있어서 보니까 와우, 6학년 때 재미있었네. 그런데 오마이갓 유치하다. 이거예요. 제 개인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들이 유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20살 때 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야, 나름대로 기특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치관이 조금은 달랐겠구나,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다른 기준이 나올 거예요. 사람이 한 개인의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통일성을 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른 것이 가치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단순히 죄 가운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좌충우돌이 생기지는 그런 때가 생기질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결론이에요. 갈라디아 6장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큰 숲이라고 한다면 율법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게 상당히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런 말합니다. 너는 율법을 폐하는 자야, 율법을 망치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율법을 회방하는 자라고 사도행전 21장에서 지적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을 회방하거나 폐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고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숲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문제지 율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자, 19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19절의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 때문에 왔느냐? 범법함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이 생긴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왔느냐? 중보자를 손에서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시기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것이라는 말 세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게 율법의 해석이에요.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요 구절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죄를 밝히면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법이 없다고 한다면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라는 말을 로마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앞에는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운 법이 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운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법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사람들의 어떤 존엄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놓은 법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새는 간음, 간통 없어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게 이미 들어왔고,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없어져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내가 감정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도 바로 그런 가치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존엄성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법을 넘어서 법이 없으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이다라고 법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틀렸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틀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더 쉽게 말을 하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비유를 들어서 뭐를 설명하느냐면 거울로 설명을 합니다. 거울. 율법은 거울이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도 거울 한 20분 이상 본 것 같아요. 샤워하고 머리 약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오면서 면도하면서 거울 보고, 그 다음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또 주일이라고 뭐 하나 더 바르고 뭐 이래 바르고 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거울 봤어요. 안 보고도 사실 대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거울 안 보고 그린 사람 있습니까? 문신을 한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깼겠지만 거울 보고 이걸 그렸을 거예요. 만약 거울 안 보고 그렸다고 하면 밑줄 나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립스틱을 발랐는데 나 잘 안 봐도 괜찮아 발랐는데 비쳐 나가 있어. 거울 안 보면 이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고 제대로 화장은 되었는지, 아니면 뭐가 이상한 게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얼굴이 이상하게 뭐가 묻어 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고 막 룰루랄라 하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이런 거거든요. 거울의 역할이 뭐냐? 보는 역할이에요. 깨닫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묻었다. 거울을 통하여 거울을 보니까 이게 묻어 있어. 그래, 거울 가지고 이게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닦아야 되죠? 물로 닦든지 다른 수건으로 닦든지 다른 도구가 붙여져야 됩니다. 나는 묻었으니까 화장을 잘못해서 거울 갖고 닦는 사람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율법을 바로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앞에 놓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명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물건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지켰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주님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청년이 자기가 소유가 많음을 인하여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구약에 등장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 앞에 빗대어 놓을 때에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 나는 참 문제가 많구나. 나는 참 죄가 많구나. 나는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비결이 뭔가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나가게 하는데, 우리를 빛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고 씻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으로 씻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거죠. 앤드류 주커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거룩한 자,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큰 숲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 별로 죄가 없어, 나는 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달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사람들 구제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 구석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조차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왜 내가 미말, 다른 사람보다 못한 미말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죄를 잘 짓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빚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내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성경을 비추어 보실 때마다 참 부족하구나, 참 못났구나, 참 어리석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깨달음이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구원받았을 때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23절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합니다. 이 갇힌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면 우리의 법적 보호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같은 기능인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24절에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 암기하실 줄로 믿지만 돌아서면 집에 나가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생각하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 법적 보호자와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법적 보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후견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상벌을 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라는 말은,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은 사실 초등학교 교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전 성경은 이 초등교사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가 보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고 해서 초등교사라고 바뀌었어요. 초등교사라고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초등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의 인도자예요. 아이들의 어떤 보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좀 아이들을, 이 당시에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했냐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고 후견인이고 아이들의 인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나라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학식과 학문들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패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똑똑하고 괜찮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잡혀온 그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가이드 해주고 클 때까지만 도와주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크면 누가 됩니까? 이 몽학 선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은 법적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이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나 이 법적인 안내자가 자기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 자기의 육체의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깨달아지게 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몽학 선생이나 그 자기를 보호하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만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유대인들은 보통 13세가 성인식을 하는 나이인데 그런 정도의 나이 정도까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몽학 선생을 세워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오히려 그 선생의 주인, 선생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은 이런 거였구나. 이 몽학 선생이, 이 초등교사가 아이들에게 훈계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상도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그 선생에게 맡겨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선생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사탕도 주겠지만 못하면 매를 때렸는지 어떤 어려움을 전 아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벌을 받게 했는지 그런 경우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저거 봐라, 저게 나를 갖다가 그랬네. 오히려 엉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사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다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교회 굉장히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 가니까 땡 하는 24시, 밤 12시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카페 나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싶은데 돈을 쓰면 빵을 사 먹으면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지옥 갈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옥 수없이 가겠죠. 그런 게고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전도사님들이 가르치기를 거짓말하면 지옥 가.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고 그 마지막 죄에 돼가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지옥 안 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 한 걸 생각나니까 이제는 지옥 가면 난 어떡하나 싶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따져볼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수없이 죽고 또 죽고 또 맞고 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내가 행했던 잘못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존재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약속에 의하여서 내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삶의 기준을 보면 수없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감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명이라도 주님 받아주시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이 어떤 기준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그전에는 율법 지켜서 벌 안 받으려고 거짓말 안 하고 주일도 지키고 벌 안 받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단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게 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부여받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교회 안 오고 놀러 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 할례 찬양대 40명 나왔는데 어떤 데는 44명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또 36명 나올 때도 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교회 가서 복음을 받아도 괜찮아. 그래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은혜를 못 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그걸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벌 안 받을까, 혹시라도 가다가 사고는 안 생길까, 이런 불안한 마음만 갖고 있는 몽학 선생의 길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허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을 했던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큰 숲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